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 첫 시간을 새벽 기도회로 나와 주께 찬송하며 주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되 말씀하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확인함으로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며 의지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면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분열 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지방 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북쪽의 왕 여로보암의 첫 번째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정치 군사적으로는 우선 세겜과 분우엘, 그 분이엘이죠. 이 두 곳에 요새를 건축하여서 군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서는 베델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왜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고야 말았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초점이고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나라 자체는 여호와 신앙이 뿌리 근간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명기 16장 16절을 예를 들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여호와의 정하신 곳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남북으로 이렇게 갈렸는데 자기는 북쪽의 왕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필 남쪽 유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심이 투철했던 자기 백성들이 자꾸 유다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나라는 갈라졌는데 사람은 왔다 갔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정치적인 것보다 더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정통성이 없나? 왜 우리가 밑으로 가서 딴 나라에 가서 저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이 생각이 팽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된 여로보암에게 이런 의문과 공포심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내 나라 백성들이 나 죽이고 저쪽 유다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닐까. 그게 그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눈에, 내 머리에,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것이 현실로 내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거는 자기의 생명줄이 달려있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뭐 세제 혜택을 좀 더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정치적으로 쇼를 해야겠습니까? 이거는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왕일 때 해야 될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닥치고 왕권이 흔들린다면은 세상적인 방법에 눈을 돌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 앞장 11장 후반부에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너에게 열지파를 맡기겠다,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앞장에 있거든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우는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요,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라는 말입니다. 그 내 종 다윗이, 주의 종 다윗이 어떻게 행하느냐, 그 모습이 순종하고 길로 행하고 합당한 일로 행하고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 이게 수식어예요.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주면서 그 지위를, 왕권을 든든하게 했다는 약속의 전제 조건 딱 한 가지였어요. 내 종 다윗의 길로 행하면은 다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받은 지 뭐 수십 년 지났나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왕권이 흔들리고 내가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약속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가 뭐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 믿기는 현실이 너무 고달파요. 현실을 고달파서 하나님을 버리기에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 여로보암 왕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양갈래길에서 양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럼 선택을 해야죠. 결심과 결단을 해야죠. 그럼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답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나? 그의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호와 신앙에서 가장 뿌리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나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겠죠.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못 내려가게 하면서도 이 제사 제도를 유지하려면은요 제3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여로보암의 길, 다윗 왕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 왕의 길. 그게 뭔가?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임의로 만드는 거죠. 남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베델에,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섬기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그 종교 심도 유지시켜주고 자기의 정권 유지라는 욕망도 만족시키는 믹스된 혼합된 욕심과 종교의 범벅이라는 거죠. 그 단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후속 조치로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산당을 여러 곳에 지었어요.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그냥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장막절 7월 15일로 나와 있는 장막절, 곧 모든 백성이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의로 8월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버려요.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자기도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의 길로. 왜요?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현실 앞에 선택할 때 자기의 욕심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바보 같다. 왜 믿음을 저 모양으로 쓰고 있냐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절박한 현실의 무게 앞에 우리 또한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내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이 불안하고 살기 힘들면 오늘도 이런데 내일이 되면은 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퇴 연금도 들고 수도 없이 저금도 하고 살아가기 위한 수단을 오늘 마련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내일을 못 맞이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돈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집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약속합니다.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복권을 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사실은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살아가기가 더 어렵다는 말 우리 입으로도 하고 있고 수도 없이 들리는 말 아닙니까? 약속은 있는데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기도 안 했습니까? 했죠. 예배 드렸죠. 그러나 현실이라는 게 그래 금방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될 대로 되라. 뭐 내일 되면 알아서 되겠지.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바로 위에서 뭐라고 설명하여 주시죠? 막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걱정하고 판단해야 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천부께서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오늘도 내일도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는 것.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고 오늘 준비하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 왕에게 닥친 이 정권 문제, 왕권이 흔들리는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내일입니다. 나 죽이고 반란 일으켜서 남쪽으로 다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내일이 걱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11장의 약속대라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붙잡으면 된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준비해요? 내 손으로, 내 방식대로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그게 취한 것이 두 군데 금송아지 만들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 삭과, 이런 여러 가지 개인의 욕망에 따른 준비,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오늘을 준비하고 내 손으로 쥐고 있는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오늘 내 손으로 내가 준비해서 쥐고 있어야지 안심하지,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방법을, 정치적인 것들을 자꾸 가는 거죠.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되니까 오늘 돈 빌려야 되고 사람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왠지 불안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해서 오늘을 내가 준비해서 했어요. 그럼 내일 되면 항상 안심하고 평안하고 즐거울까요? 내일은 또 내일의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더 생길 수 있죠. 그럼 내일을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 못 믿어서 또 내 손으로 준비하고 확보하고 안심하고. 그럼 그 다음 날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라고 하면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해서 오늘을 내가 내 식대로 내 길을 따라서 준비하다 보면요,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오늘에도 하나님은 없고 내일에도 하나님은 없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지 않고 내 길을 따라 내가 준비하며 내가 확보하고 내가 안심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안한 내일을 오늘 확보하기 위한 싸움일까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서 건강도 찾고 돈도 많이 달라고 하고 자녀도 잘 되고 큰 집도 사고 진급도 하고 그래서 내 손에 쥐어져야지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 신자일까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삶 속에 하나님 수단이지 우리의 예배할 대상은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지독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에는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그렇다고 막 나가기에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통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 처절한 싸움 가운데서 내가 정작 붙잡고 의지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로 갈 건가? 세상을 따라 나갈 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은 없다라고 했죠. 그것 다 우상숭배라고 했죠. 하나님이 100%인가 아닌가 이 싸움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 중에 신자의 정체성이 되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여로보암 왕은 그 순간에 다윗의 길을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길로 걸어갔다. 그래서 그 후에 보면요, 여로보암의 이름이 수도 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긴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선왕의 가장 예시로 다윗 왕이었다면요, 여로보암은 다윗 왕의 반대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더라.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로 빠지게 했던 대표자 여로보암. 이스라엘 조금만 악한 길로 가면 그 이름, 여로보암의 이름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죠. 반란이 일어나면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으면, 왕이 되었으면 그쪽 길로 갔어야죠. 신자로서 살아갈 때 수도 없이 내 기반이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 요구받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것인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망, 믿음, 제 식대로 자꾸 말씀드리면 눈에 지금 안 보이고 먼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쉽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약속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결국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 구약식으로 말미암은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럴 때요,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있어서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더 큰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이겁니다. 형체가 없다고요? 아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어디인지 한번 정해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다시금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든 현실 속에서 내일을 오늘 확보한다는 핑계로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꼭 붙잡아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길로 가고 내일을 준비하고 확보하는 싸움만 할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지 분명하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경고처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좇는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